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온전한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 시어머니인 자기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까워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족 중에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존속을 보존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그 나오미는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순리대로 행하려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룻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멋진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장에서 벌써 우리를 큰 감동을 해줬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 또 더더욱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구약의 이 가정의 결속과 이 유대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보호하고 도움을 준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to redeem, 친족을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펑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온 건데요. 토지의 상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져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니면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재산의 이렇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는 이미 그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시 그 값을 되팔아주고, 그러니까 값을 갚아주고 재산을 되찾아오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이죠.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종을 속량해주는 일, 피를 복수해주는 일, 죽은 친족 대신에 보상을 해주는 일, 서원한 예물을 되찾아와주는 일, 그리고 이제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제 후계 계승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중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20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가 고엘인데요. 기업을 물을 자는 이제 이 룻기 2장의 그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redeemer 아니면 kinsman redeemer, 구원자 또는 우리 친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자 제도, 이 고엘 제도를 보면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레위기에서 이미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의도치 않게 삶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됐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엘 제도, 구원자 제도를 통해서 서로 건져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이 최상의 역할을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의 고엘, 구원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구원자 역할, 고헬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 일을 오늘 보아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은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밤에 잠들어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이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이제 룻이 자기의 몸을 이제 보아스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아스는 정말 보아스다운 행동을 합니다.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그 순간 결정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 타작을 끝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부로서는 가장 풍요로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쁜 순간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마치고 풍년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같이 농사짓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약간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한밤중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든 이 보아스가 아무리 이제 이방 여인이라 해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은 고엘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을 받아들여도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그 순간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고엘 제도 같은 경우는 아무나 그 친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했던 룻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면서 또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바로 아침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겠다라고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밤중에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들라라고 말을 하죠. 이 2장에 나온 보아스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고 형판이 좋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딱 나오자마자 하는 이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그 거룩한 사람 성품 그런 걸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 알 수 있죠. 룻에게는 다른 밭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수라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와 함께 겸상을 하게 해주는 극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었고 가난했고 게다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 혈기왕성한 남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괴롭힘과 희롱을 당했을 것입니까? 자신의 일꾼들에게 더 건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고 또 룻에게는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곳 가면 고생하니까 자신의 일꾼들과 자신의 이삭 줍는 여인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어떤 섬세한 이런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좀 여러모로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이 프라이빗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못 볼 때 하는 행동이 다를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보아스는 이 두 가지의 모습,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뭐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다 같이 거룩하기 쉬워요.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착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친절하기가 쉽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고 신앙적인 말들 하는 게 정말 쉽죠. 그런 분위기이고 또 그렇게 해서 체면도 지키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지 가족과 있든지 아니면 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이 이 집안에서와 교회에서와 바깥에 마트 같은 데서 미장원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자세로 늘 살고 있다면은 나 자신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정말 큰 울림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던 잘 안 되던 보아스와 같이 큰 수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정말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이런 때가 오더라도 아니면은 정말 나오미 같이 모든 것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 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나오미의 그 가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아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변경해서 지키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들을 자기의 베네핏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보아스는 부하건 궁핍하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언제나 늘 코람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퀸즈 한인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엘 제도를 시행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 영혼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에 서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